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의 잘못 없이도 거대한 시련의 파도가 삶을 덮쳐올 때 어떻게 그 한가운데서 평안을 찾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한 편의 긴장감 넘치는 영화처럼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초기 기독교 교회가 강력한 박해에 직면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신생 기독교 공동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는 야고보를 칼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잔인한 행위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를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한 헤롯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을 죽여서 이 정도의 효과를 봤다면 지도자급 인물 한 명을 더 제거하면 내 권력은 더욱 공고해지겠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베드로를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든 일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무려 4명씩 이뤄진 군인 4개조, 즉 총 16명의 군인에게 그를 지키게 했습니다. 한 명의 죄수를 감시하기 위해 16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는 헤롯이 베드로를 얼마나 위험인물로 여겼는지, 그리고 그의 탈출을 얼마나 철저히 막고 싶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유월절이 끝난 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처형하여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도 야고보처럼 죽게 될 운명입니다. 쇠사슬이 그의 양손에 묶여 있고 그 쇠사슬의 다른 쪽 끝은 양옆에 잠든 2명의 로마 군인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령이 2명을 제압한다 해도 감방문 앞에는 또 다른 경비병들이 눈을 뜨고 지키고 있으며 감옥 전체에는 총 16명의 병사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습니다. 탈출은 완벽하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우거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날 밤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베드로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침대에 누운 아기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잠, 심지어 코를 고는 소리로 그 깊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사소한 걱정거리 하나에도 밤잠을 설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힘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위협적일지라도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바깥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성경은 이 단어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산과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임합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의 곁에 나타났고 감방 전체가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사는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말했습니다. 서둘러 일어나라.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쇠사슬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가장 단단한 쇠사슬도 종이장처럼 무력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문제, 질병,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속박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쇠사슬이 기적처럼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지시했습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천사를 따랐습니다. 그는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내가 너무 간절히 바라다 보니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 앞을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경비병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성으로 통하는 거대한 쇠문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저절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그 앞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감옥을 빠져나와 자유의 몸으로 거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차로에 이르자 천사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정말로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인들이 꾸민 모든 악한 계획에서 나를 구해내셨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처한 위기는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헤롯 왕의 정치적 야망이라는 거대한 싸움의 한가운데에 휘말렸을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싸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혹은 가정에서 다른 구성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자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더 큰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고들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깊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던 경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배 한쪽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 폭풍 속에서도 잠드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세상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즉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할 때 가장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여성인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참여가 없어도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밤새워 고민하고 애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때 하나님께서 밤새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은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밤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누구인지 보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문밖에서 들려오는 것이 베드로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일, 즉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안으로 달려들어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문 앞에 서 있는데도 그들은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서도 막상 그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요.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깊은 신앙,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변화의 문이 열렸을 때 두려움 때문에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감옥의 모든 문을 열어주셨지만 마지막 문, 즉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문은 그들 스스로 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기적의 현장으로 인도하시지만 마지막으로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질병, 가난, 깨어진 관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감옥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헤롯이 16명의 군인을 동원해 베드로를 지켰던 것처럼 세상의 악한 권세가 여러분을 강력하게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음을 사탄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걱정과 불안의 밤을 끝내고 베드로처럼 평안의 잠을 주무십시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쇠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한 걸음 한 걸음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문을 두드릴 때 로데처럼 기쁨에 겨워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문을 활짝 여십시오. 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자유와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저희가 두려워 떨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저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견고한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응답이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의심 없이 믿음으로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함께하시